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본문은 이게 그렇게 썩 이해가 잘 되는, 말하자면 구어체로 되어 있지 않고 원래 원본의 뜻을 가진 단어들을 그 뜻을 잘 지켜내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읽어서는 척 이해가 쉽게 안 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보죠. 그래야 이해가 되겠어요.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오름,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오늘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1장에서 어떤 의미의 결론을 이미 다 낸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크게 인류 모두가 인간이라는 족속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복주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느냐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그의 뜻과 의지, 능력, 그리고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못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족속인지, 우리가 위대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세상에 속이는
거짓된 것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말고 어둠 속에서 안 보여서 뭔지 모르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태양 아래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밝힌 우리의 생명과 정체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예수 안에서의 구원, 계시,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위대한 삶을 살아라. 속지 마라. 헛되게 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런 구절들에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너희는 이제 빛이다.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않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땐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분별이 없고 생명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버려진 것 같이 무참한 상태에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 안에서 너희 영혼이 깨어났고 생명이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과 붙드심과 정결케 하심과 약속 속에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그 인생을 살아라. 종교적 행위, 종교적 명분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너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 네 인생을 그 위대함으로 살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이 아주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아닌 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힌다. 뭘 보면 안다. 포도는 어디에 열린다? 감나무에 열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감나무가 열심을 부리면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듯이 포도나무에만 포도가 열린다. 너희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다, 틀렸다, 게으르다 그렇게만 자책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것은 이것이 가치 있는 열매요, 가치 있는 정체성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덕목 같은 건 없습니다. 경쟁력을 위한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엔 뭐가 난다? 포도가 난다. 하나님이 너희를 뭘로 불렀는가 봐라. 너희는 생명으로, 진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느니라. 그 길을 가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봐라. 당연히 알고 있죠. 못하죠. 왜? 겁이 나서. 그걸로는 질 것 같아서, 얕보일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과 성령의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겁을 먹고 알지만 안 하고 있고, 세상이 위협하는 것 이겨야 돼, 냉정해야 돼, 무정해야 돼, 싸워 이겨야 돼, 얕보이면 안 돼. 늘 져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늘 나무가 휘둘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옆에 못 오게,
나무가 그저 폭풍에 흔들리듯이 스스로 휘둘러 곁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그 싸움에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에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심어준 사람 외에는 이것을 행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우리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얘기해서 상대방 마음을 사고 자리를 빼앗고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이 믿는 거짓말에 저들을 굴복시키기에 바쁩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단코 그 일을 안 합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이냐 하면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떠들기는 했어도 실제로 그렇게 결정한 일은 없다. 그게 역사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역사는 매번 가정과 후회 속에 있습니다. 만일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승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우린 세상의 시험과 도전, 위협, 그리고 성경에 밝히 드러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하셨는가, 양자 사이에 끼어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해야 맞는지 알고 있으나 겁을 내고 있는 바로 그것 지십시오. 진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걸 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하여 상대방을 잡는 방법은 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옳음을 누구를 비판하고 욕해서 확인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랜 고통.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말, 무언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정렬도 아니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로 일하시는 것을 증명하셨다. 당신의 능력과 자랑을 십자가로 증거하셨다. 그것이 명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것이 명예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명예로운 인간의 가치, 인간성의 영광, 용서하는 것.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 상대방의 그 턱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의 저울을 갖다 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걸 하셔야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세상이 하라는 방법을 해보십시오. 분노하고 힘을 가지고 상대를 꺾고 이겨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맺히든가요? 서로 죽죠. 세상의 방법 속에 인간의 영혼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건 없습니다. 계속 허세를 부려야 됩니다. 가졌다, 이겼다, 내가 더 세다 라는 허세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예수를 믿어 갖게 된 의의 종으로의 자유, 그것은 무엇을 얻든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세상은 이기고도 계속 그 인간성에 대하여, 그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 세상에서 승자들의 얼굴을 보면 무참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악한 일과 헛된 일을 하고 얼굴이 멋있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의 길은 지고 져도 스스로가 알다시피 위대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너 지면 죽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랍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약속, 네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영광을 얻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지면 마음이 기쁩니다. 진다는 건 누구를 편들어서 갖게 된 몫이지요. 내가 더 급해 해서 먼저 자리 뺏어서는 인간성에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구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인간상을, 어떤 인간성을 여러분이 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선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맡겨놓고 적극적으로 죄의 종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묻어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헛되지요. 멋있게 구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반가워야 됩니다. 아무 얼굴도 아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표정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의 명예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주 성령의 열매로 부르시는 자들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만족하고 확인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대와 그 기쁨이 부족하십니다. 남의 얼굴 볼 거 없죠. 지가 인상 쓰고 있는 한 여러분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웃으십시오. 반가워하십시오. 왜냐고요? 그게 멋있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서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 못할 짓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만나면 그냥 반가워서 눈알이 안경 밖으로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관계와 무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 인격을 보는, 실존을 보는, 증거를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런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야 다급해서 교회 나왔지만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 같은데 왜 왔을까? 그 표정은 왜 저리 어두울까? 피박 쓴 사람 같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모두에서. 그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일어나라. 깨라. 네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라. 너에게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라. 이 말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고단해서 그러죠. 웃을 여유가 없죠. 시편 119편에 이런 여러분들의 그 변명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잘못 읽으면 공부 잘해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게으른 것들아.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옛날에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 건강. 인간은 건강보다 크다는 걸 배웁니다. 지위. 지위를 읽고 보니까 그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니,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도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쇼생크 탈출. 주인공은 앤디, 그 내레이터는 레드, 모간 프리만. 17살 땐가 살인을 하고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죠. 한 10년쯤 지난 다음부터 그 가석방위원회가 와서 면담을 합니다. 가석방을 해서 미리 내보내도 되나 보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화되었습니다. 옛날 일을 후회합니다.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 이렇게 지키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가석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어떠십니까? 내가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됐냐 물으시는 거죠. 교화됐냐고요? 난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옛날 철없었던 그 애를 만나면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나보고 교화되고 사회에 복귀하라고요? 개수작 떨지 마시고 내 시간 뺏지 말고 가시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자 허가 딱 지키죠. 영화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제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는 영화죠. 외적 조건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내적 내용으로 어디서든 멋있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개수작들 떨지 마라. 이렇게 된 영화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표정입니다.
119편 지금 읽은 게 전부 겁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게 뭐죠?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약한 자가 되고 억울한 자가 되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니더라. 그것으로 좌우되지 않는 인간의 인간성, 정체성 훨씬 고급한 것들에 있더라. 그것을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더라. 하나님 사랑해라, 네 이웃 사랑해라. 그것보다 귀한 것들은 없더라. 그게 도덕이고 윤리고 강요하는 덕목이 아니라 그러는 게 인간에게 최고의 명예더라. 나 사랑하고 살 거다. 나 용서하고 살 거다. 나 여기서 나 자유 구속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 못난 놈들하고 웃으면서 살 거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 해결하는 문제는 성경에 약속이 없습니다. 거기서 멋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기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의 진정한 정체성, 본능, 갈증,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없다고요? 살아있잖아요. 무슨 여유가 없어요? 고통스럽다고요? 거기서 웃어야 멋있죠. 다 가지고 웃으면요 유익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이 웃을 때 유익이 있어요. 바위 틈에서 샘이 솟는 것 같아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일 멋있게 하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명예와 정체성의 고급함을 알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어보실래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쉬운 걸로 타협하지 않는데요. 멋진 말 하네요. 공부 잘한 사람들은 시험 보고 나서 망했다 그러고, 공부 못한 것들은 잘 봤다 그래요.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공부 잘한 것들은 다 써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가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잘 봤다는 놈은 백지 낼 줄 알았는데 아는 게 하나 나왔고 연필 굴린 것 중에 하나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놓아두지 않는다. 이렇게 볶으신다고요? 아니요. 명예롭습니다. 늙는 것 억울하지 않고, 잊혀지는 것 억울하지 않고, 약자가 되는 것 억울하지 않고, 아픈 것 억울하지 않고, 힘없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무식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 일일이 답할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저것들이 이기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손해인 줄 내가 합니다. 나는 조그맣게 얘기할 겁니다. 조그만 소리, 작은 소리지만 내가 옳습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가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수치는 상대방이 주는 수치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것은 다 수치스러울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시오. 얼마나 충분한지를 아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들 영혼의 윤택함이 교회 안에 이웃과 세상 앞에 언제나 목마른 허세와 기만 속에 두려워하는 이 흑암의 세상 앞에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 자랑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에 우리의 만족과 자랑과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겁을 낼까요? 이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을 낼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에 있는지 주변에서 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네들의 못난 것을 마음껏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뉴스에, 신문에, 방송에 온갖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은 저들은 지킬 것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린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과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빛으로 서 있는, 생명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하심으로 서 있는 인생을 채워내고 감당하여 그 자랑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 앞에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